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공간 복음에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라는 사실을 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이게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6월절 사건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9시가 양을 죽이는 시간인 것을 알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양을 3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에 9시죠. 아침 9시에 제단에다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 118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6시간 후에 제9시에 잡았던 양을 칼로 찔러서 이제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6월절 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 시편의 노래를 크게 불러요.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제9시, 양을 잡아 죽이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지성소가 있는 곳하고 골고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바깥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요. 그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예언했었던 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묻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바로 골고다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마
그 많은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터인데 요세포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2만이었던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20만에서 30만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20만에서 30만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들어가지 못해도 최소한 수천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양 잡는 걸 보면서 함께 노래했던 것이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3시에 시편 118편이 수천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제9시에 양 잡으면서 그 노래소리를 골고다에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장엄한 그 시간에 함께 예루살렘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전율이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어린 양의 실체임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은 연결해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된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신포도주를 먹는 부분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제가 어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이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그 시편 22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몰랐다가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주님이 시편 22편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8절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해. 여러분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심을 얘기를 하고 시편 22편의 주임을 얘기하고 시편 69편의 주인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1절에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른 손바닥 두께만한 실을 꿰어 만든 그 휘장은 장정 수십 명이 붙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으로 그걸 찢어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이 그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휘장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만 나타난 본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5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2,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누가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닌 것 같은 것이 53절 보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 무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 가운데 몇 개가 열려서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니까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었던 것처럼 그들도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신비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주석을 보면서 좀 가슴을 좀 쳤는데, 보수적이지 않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도 안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비적으로 또는 뭐 환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실이 실제가 아닌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우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그냥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무덤이 열린 것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때에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텐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죽은 자들이 깨어 노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26장 19절에 있는데,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와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허락한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그 무덤 속에서 잠잤다가 일어난 그 성도들 수십 년 후에 다시 죽었겠지요.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일어났지만 다시 죽었겠지요. 그것은 영원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실체가 몇몇 사람이지만 사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되 몇몇 자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그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다시 오신 그 날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을 오늘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